오늘 복음과 공동체 10번째 시간입니다.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따스한 사랑과 또 은혜를 세상에 비추라, 나누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중요함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랑을 배웁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을 가정에서 배우고요. 그리고 건강한 자아를 가정에서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관계가 원만하고 또 사랑의 표현이 익숙한 가정에서 자라난 우리 아이들은 이 얼굴 표정이나 말투나 행동에서 그 가정의 따스함이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땅에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다치기도 하고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죠.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미워하기도 하고 자녀가 또 부모를 미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입니다. 저 또한 남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부족함을 늘 느낍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분명한 소망 한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과 능력으로 강건하고 또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이시죠? 네, 복음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장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일 때 남편과 아내의 사랑이 더 깊어지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존중과 감사가 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안에서 행복한 가정, 또 복음 안에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이룰 수 있을지 사도 바울은 3가지로 권면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종함으로 가정을 세우라. 우리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22절 말씀은요,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논쟁이 오랫동안 된 구절입니다. 중세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종이라는 단어 때문에 여성을 억압하는 것에 잘못 쓰였던 그런 구절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말한 복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억압이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는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기 싫은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이 옵니다. 그것이 언약이에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안에서 우리는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covenant, 언약이죠.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올바르게 알고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질서.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질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회에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선생님들의 말을 따르죠.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누구의 말을 따라요? 부모님. 또 부모님은 그들의 부모님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에,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법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난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이거 싫어하고 자꾸 역행하면 반항아가 되는 거죠.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22절은 우리가 21절 말씀에부터 그 의미를 찾아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22절에는 복종하라라는 동사가 원래 원어에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종하라라는 단어를 우리가 번역을 했을까? 21절에서 갖고 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21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잠시 영어를 봅니다. Submitting to one another. Submit 하면 복종하다, 따르다라는 뜻이거든요. One another 하면 서로예요. 피차 복종하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out 하면 무엇으로부터? reverence, 존경,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부터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복종은, 이 질서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복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여러분, 그것이 21절의 말씀이고, 이제 그것이 가정으로 실현되는 것이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복종하라.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두고 생활하는 것. 여러분, 억지로 무조건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르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완벽해서 따르는 거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따르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22절을 보니까 죽게 하듯, 뭐예요?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나는 순종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무엇인가? 우리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교회는 몸이 되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고, 아내를, 식구를 몸으로 세우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 되셔서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에 보니까 그가 바로 몸의 뭐래요? 구주시니라. Savior, Messiah,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예수님. 이처럼 머리는 몸을 살리기 위해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느끼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것이 머리의 역할입니다. 남편도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처럼, 보호하고 살리신 것처럼 남편도 가정을 위해 그렇게 살리고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죠. 반대로 아내는 몸으로서 머리된 남편을 주님을 신뢰하듯이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정하신 가정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세우신 참된 가정의 영적 질서를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전도사 때 저랑 비슷한 신혼부부들 함께 부부 제자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친구 중에 하나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온 친구거든요. 제자훈련을 저는 그때는 아직 몰랐는데 그 친구를 통해서 처음 접했어요. 우리가 부부 제자훈련을 하자. 그래서 부부가 함께 모여 제자훈련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제자훈련 하면 나눔이 있잖아요. 그러면 부부가 있으니까 눈앞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들. 그러면 그 친구 맨날 싸워요. 왜? 가정의 문제들을 얘기하니까 사모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딴 데 가가지고 저보러 좀 인도해달라고. 제가 또 인도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숨길 수 없잖아요. 저도 얘기를 하니까 또 아내가 또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게 전도사 생활을, 신혼 생활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제자 훈련을 이제 인도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 가족 식구들이 우리만이 아니구나. 모든 가족들이 각자의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들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남편들,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상처받고 아파하는 우리 아내들, 또 부모의 갈등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말 못한 상처를 받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런 아픔들이 왜 생기고 왜 발생할까요?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질서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잘못 살기 때문이에요. 남편은 사랑해야 하는데, 살려야 하는데 명령하려 하고 또 듣지 않을 때 그것이 불만이 되죠. 아내들은 존중하고 또 섬겨야 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또 남편들은 상처를 받는 것이죠. 결국 돌아오는 것은 상처, 아픔, 그것을 통해 우리 자녀들은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은 뭐라고요?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섬기셨고 구주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그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내에게 물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아내요, 여보,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아내가 무덤덤하게, 뭘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의 말씀인데 순종해야지. 제가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남편이 완벽해서도 아니고 사랑스러워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아멘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며 가정을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사랑의 머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아내분들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몸으로 세워주셨어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남편을 품고 또 존중하며 사랑하며 따르는 우리 모든 아내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싱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있고요, 우리 어린 자녀도 있을 텐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질서를 앞으로 미래의 것도 준비하지만 현재도 여러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신 환경에서, 여러분이 계신 공동체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질서가 있을 거예요.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순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따라야 될 것은 따르고 순종해야 될 것은 순종하고, 그 가운데 내가 사랑으로 안고 사랑으로 이해하며 세워주는, 존경하는,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주는 권면은 뭐냐면 사랑함으로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세우는 겁니다. 우리 25절 읽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요, 철저히 가부장 사회였어요. 가부장 사회 뭔지 아시죠? 아내 아니요, 자녀 아니에요. 요즘은 자녀가 최고죠. 아니에요. 아버지가 최고예요.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때 태어났어야 되는데 그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 좋은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최고인 반면에 우리 아내들과 자녀들은 소유물처럼 여겨졌어요. 상처받고 늘 마음에 불만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던 거예요. 남편은 명령하고 가정은 복종해야만 했던 시대. 그런 시대에 사도 바울이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사랑하라라는 사랑하다의 원어는요, 아가파오거든요. 아가파오, 여러분, 아가페 사랑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섬김받고 내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기 위한, 섬기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아내와 자녀를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대에 아가파오, 베풀고 주고 희생하는 사랑을 요구받았던 당시 아버지들, 남편들이 여러분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아니요. 말도 안 돼 라는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때 그들은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아가파오, 우리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셨죠.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그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몸이 찢기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아가파오 사랑인 거예요. 용서하는 사랑, 끝까지 지키는 사랑.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선해서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가치가 1도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남편들, 아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내가 이렇게 땀을 흘려 수고하는데 왜 나의 희생을 몰라주지? 왜 존중해주지 않지? 여러분, 때로는 아내들은 남편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하는지, 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지, 왜 내 헌신과 수고를 몰라하고 또 그냥 당연하게 여기는지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왜 나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는지 답답함이 있죠. 다 상처있고 다 아픔이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있고 서로 아픔이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나옵니까? 용서가 나와요? 아니에요. 안 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를 왜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없어요. 내가 잘해서도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께 뭘 드려서도 아니에요. 사랑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배신당하시고 버림받으셨지만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가 뭘까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나를 몰라주고 손가락질하고 툭하면 딴지르고 툭하면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 걸 다 아셨잖아요. 근데 끝까지 사랑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고뇌하시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저 사람, 제 왼수, 그런 사람마저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아가파오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결단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결단이잖아요. 사랑은 행동이잖아요. 사랑은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순간에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 복음의 능력이요 우리가 가져야 할 희생적 아가페 사랑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듯 가족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시지만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는 것 사실 내 자신이에요. 내 손에 가시만 박혀도 온몸이 아프죠. 조그만 상처만 나도 모든 신경이 다 집중돼요. 왜요? 내가 그만큼 나를 아끼기 때문에. 우리 가족 식구가, 내 배우자가, 내 형제가 내 몸이라면, 하나라면 그 형제가, 그 남편이, 그 아내가, 그 부모가 아픈 것, 내 아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가정을 먼저 사랑하는 복된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내어주는 사랑으로 가정을 세우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죠? 웃을 수 없어요. 하지만 웃는 거예요. 서운하죠? 하지만 품어주는 거예요. 비난이 와도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냉소가 아닌 존중으로 말하고 세워주는 것,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랑의 실천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린 압니다. 그 죽음이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삶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참 잘했다, 참 잘 참았다, 참 사랑 많이 해서 고맙다,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그렇게 나를 믿고 사랑해 줘서 고맙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칭찬 기대하시며 끝까지 사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요, 하나됨으로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1 더하기 1은 뭐예요? 2인데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면 1이 된다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부부의 가정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1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0.5 없어요. 주 안에서 1은 1이에요. 우리 부부는 연합입니다. 그래서 합하여라는 원어적 의미는 붙다, 접착하다, 떨어져서 그렇게 떨어질 수가 없이 결합해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 몸, 한 마음, 한 목적, 하나의 공동체, 그것이 바로 가정이요 부부가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릅니다. 세상은 조건이 맞으면 하나 돼요. 그렇죠? 하지만 조건이 다르면 헤어져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깨집니다. 떠납니다. 하지만 가족은 달라요. 좋을 때만 아니라 어려울 때 오히려 더 하나 되는 게 가족이죠. 감정이 식어도 상황이 변해도 함께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와 그리스도 하나이십니다. 머리와 몸 하나예요. 따로 떼면 안 돼요. 죽는 거예요. 따로 뗄 수도 없죠. 여러분,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인 것처럼 부부도, 부모 자녀도,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단절이에요? 분리예요? 개인이에요? 가정 안에서 서로 각자 방에서 스마트폰으로 소통하는 게 요즘 시대잖아요. 대화보다 메시지로 하는 게 요즘 시대고요. 부부는 함께 있어도 마음은 멀어지고 자녀는 부모를 같이 사는 어른 정도로 취급하는, 냉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것이 놈이에요. 놈. 이놈 그게 아니고요, 노멀, 일반화 된다는 거예요. 소통이 부족하고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지 못하여 점점점 상하고 상처받고 멀어지는 요즘 시대. 하지만 복음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안에 있는 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버리고 복음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하나됨이에요. 복음은 연합입니다. 복음은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성찬을 함께 하죠. 함께 떡을 떼고 함께 잔을 마시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그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우리가 가정이 하나 되지 못했는데 이렇게 나와서 하나 되자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사랑과 존경을 하나 되는 부부, 사랑과 존경으로 하나 되는 가정, 사랑과 존경을 하나 되는 교회, 이 사회, 이 나라, 민족,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 마치고 집에 가면 밥 줘, 그게 아니고요, 사랑해, 고마워, 잘했어, 미안해. 여러분, 이런 따뜻한 말 한마디로 하나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은 더 쉽지 않으시죠? 하지만 해보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의 수고에 감사하시는 말로 세워드리는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스마트폰 내려놓고 얼굴 마주하고 대화하는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눴어요. 복종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자신을 두는 거예요. 사랑함으로 주님처럼 조건 없이 내어주는 거예요. 하나됨으로 용서하고 포용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이 행복한 교회를 이룰 줄 믿습니다. 교회가 행복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영혼이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 가정이 교회를 낳고 교회가 세상을 낳기 때문에. 반대로 가정이 복음 위에 세워지면 세상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참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자꾸 안 좋은 모습만 보일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가정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 괜찮은데, 나는 괜찮은데, 아니에요.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과 존중, 희생과 하나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빛이 세상에 전달될 줄 믿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 축복성으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을 벌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을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얼굴 또 눈빛 마주하면서 너는 택한 우리 숙소로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큰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영혼 통해, 우리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단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하시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희생의 사랑으로 선택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됨의 연합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비난보다는 격려하게 하여 주시고, 냉소보다는 존중하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침묵보다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싱글들이 있습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복음의 질서와 사랑과 하나됨을 연습하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의 등불로 거룩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과 하나됨이 복종함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다면, 직장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에 어려움들이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능력 주심이 복음으로 가정을 세우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다음 세대와 일터와 우리 평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